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와 블레셋 등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정의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며 이를 교훈 삼아 교만을 경계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의 타락, 즉 사단에 대한 유명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본문을 찾아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루시퍼의 이야기보다 앞서 언급했던 각 나라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앞에서 예언했던 대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러한 노래를 이제 지어서 불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이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그 원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꺾고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들의 악 때문입니다. 악.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는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느껴져요. 바벨론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이 나라를 당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더 이상 자기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아주 지극히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강성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권력을, 당신의 그 능력을 잠시 바벨론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처음부터 막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강성해져서 이 고대 근동을 싹 쓸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13절과 같은 막말을 내뱉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포악질을 하며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악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도로 그들의 권한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죠. 바사에 그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극히 교만에 빠졌던 이 바벨론은 신흥 강자인 바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바벨론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은 채 교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 또는 어떠한 지위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말씀을 준비할 때 네 나라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네 나라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새벽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나라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로 보려고 했던 아수르인데 이건 좀 길어서 세 번째 블레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28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는 바로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뿌리가 나오는데 이 내 뿌리는 블레셋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 유다 민족,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을 통해서 몽둥이와 막대기가 되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궁핍 가운데 처해져 있는 유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내 뿌리 블레셋과 조금 대조되는 모습으로 현재 상황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 즉 시대적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아까 말했듯이 유다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겨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역시도 연합해서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유다 민족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압제하고 학대를 일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안 좋은 환경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이 유다 민족이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은 어떠하냐? 블레셋은 아직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침공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북쪽에서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아수르는 아직 쳐들어오려면 아주 먼 훗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아수르의 손에서도 안전한 상태에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은 오히려 유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틈타서 계속해서 유다의 성읍을 침략하고 약탈을 시도합니다. 말하자면 이 유다와 블레셋은 전혀 반대되는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인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반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의 뿌리, 내 뿌리, 근원부터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BC 700년경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면서 밑으로 쳐들어오면서 이 예언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수르가 순식간에 블레셋과 유다 성읍들을 점령해 나갈 때 블레셋은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성읍 하나 남기지 못하고 깨끗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유다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성읍은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이 아수르 군대들을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성읍 안에서 고립되어서 식량이 없다가 이 아수르 군대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들 그러한 것도 오히려 수거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다와 블레셋의 대조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찌 보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와 폭력, 억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공의의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설 연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25년도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되는 이 나라의 시국 가운데 나라를 위해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